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오늘은 무사 돌석이와 후궁 은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가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후궁 은비와 무사 돌석이의 금지된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왕궁, 그 안에는 수많은 후궁들이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해 외로움에 사무친 후궁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비였습니다. 은비는 가문에서 기대를 받고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외모와 단아한 자태를 지녔고 학문과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왕과 첫 만남에서 은비는 왕의 눈길을 끌었지만 그 후로는 왕의 바쁜 정사와 다른 후궁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왕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은비는 외로움에 사무쳤습니다. 그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거나 시를 쓰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때로는 정원을 거닐며 자연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비는 아침 일찍 화장을 단정히 하고 왕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은비의 모습은 고요하면서도 단아했고 그녀의 마음은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의 처소에 도착한 은비는 은근히 긴장하면서도 담담하게 왕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하, 소첩 은비, 전하께 아뢰고 싶은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왕은 은비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이리와 앉으시오. 그래, 어인일로 발걸음을 하시었소. 은비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전하, 소첩은 전하께 청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 무슨 청이요? 소첩 전하의 건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불공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절에 가서 정성을 다해 백일 기도하고 싶습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며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은비의 마음이 참으로 고맙소. 그러나 궁 밖으로 나가는 일이니 신중히 생각해봐야 하오. 은비는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왕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하, 소첩은 오직 전하의 건강과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함입니다. 제 정성스러운 기도가 전하와 나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소첩은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왕은 은비의 간절함에 좋소. 은비, 그대의 정성이 가상하여 불공을 드리는 것을 허락하겠소. 다만 밖은 위험할 수 있으니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가시오. 아니옵니다. 소첩 데리고 있는 나인과 조용히 다녀오겠사옵니다. 은비가 그것이 편하다면 편하게 다녀오시오. 은비는 왕의 허락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전하, 감사드리옵니다. 소첩은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무탈히 잘 다녀오시오. 왕은 은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은비와 나인들은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절에 도착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은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다. 절 입구에서 은비는 나인들과 함께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갖췄다. 이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비와 나인들은 스님의 도움을 받아 절 내부로 들어가 정성껏 준비한 공양물을 차려놓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 모든 것은 전하와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은비는 빌고 또 빌며 계속해서 불공을 드렸다. 어느 날 은비와 나인들은 절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모두 잠자리에 들 무렵 절은 고요했고 은은한 달빛이 절 주변을 비추고 있었다. 잠을 못 이루는 은비는 창가에 앉아 달빛에 비치는 산속을 보며 명상에 잠겼다. 부처님, 오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전하와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은비는 속삭였다.
그때 절 바깥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은비와 나인들은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도적들이 절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칼과 횃불을 들고 있었고 위협적인 기세로 절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도적이다! 도적이 들이닥쳤다! 도적들은 순식간에 절을 포위하고 나인들과 승려들에게 닥치는 대로 칼과 도끼를 휘둘렀다. 이 상황에 놀란 나인 한 명이 은비의 처소로 들어가 그녀를 보호하려 하자 도적 두목이 쳐들어왔다. 아하! 여기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네가 있다니! 너는 나랑 같이 가서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네 이놈! 이분이 뉘신지 알고 함부로 말을 하느냐? 이분은 궁중에서 오신 후궁 마마님이시니라? 썩 물러가라! 그러자 두목은 더 말을 들을 것 없이 나인을 기절시켜버리고 은비를 겁탈하려 달려들었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은비는 꼼짝없이 도적의 두목에게 겁탈을 당할 판이었다. 그 순간 절의 어둠 속에서 한 무사가 번개처럼 나타났다. 그는 날렵한 움직임으로 도적들의 두목 앞을 가로막으며 칼을 빼들었다. 멈춰라! 무사의 목소리는 온 산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두목은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대놈은 누구냐? 썩 물러가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다. 두목은 칼을 휘두르며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사내와 두목은 칼을 맞대며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칼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두 사람은 절 안팎을 오가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두목은 사내의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에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두목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사내의 칼에 어깨를 베었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이런 놈이 있을 줄이야! 두목은 피를 흘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사내는 그를 놓치지 않았다. 사내는 마지막 일격으로 두목의 칼을 쳐내고 그를 쓰러뜨렸다. 두목이 쓰러지자 도적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리더를 잃고 우왕좌왕하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사내는 도적들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절을 지켰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모두가 한시름 놓았을 때 은비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호련히 나타나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옵니까? 저는 돌석이라는 무사였고 친정에 계신 대감마님께서 마마님을 지켜드리라 명하여 이렇게 마마의 곁을 맴돌고 있었사옵니다. 아버님의 배려에 감사해 몸둘 바를 모르겠구나. 마마,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제는 걱정 마시고 침소해 드시옵소서. 도적대의 기습을 겪은 후 절은 다시금 고요해졌지만 은비의 마음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그녀는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밖으로 나왔다. 달빛이 밝게 비치는 절 마당으로 나온 은비는 그곳에서 돌석이를 발견했다. 그도 마음이 소란스럽기도 하고 은비마마를 더 편안하게 주무시게 하기 위해 밤잠을 안 자고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 돌석아, 은비가 조용히 부르자 돌석이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밤이 깊었는데도 왜 아직 안 자고 나와 있느냐? 마마, 이곳이 안전해질 때까지는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도적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 마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그의 마음씀에 고마워하며 오늘 그대 덕분에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다. 정말 고맙구나. 그러고는 돌석이가 앉아있는 옆으로 가서 살포시 앉았다.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네. 내가 궁에서 느끼던 외로움과 무력함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게 되었지. 마마, 오늘 밤의 일로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그 모든 것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마마와 모두를 지킬 것입니다. 돌석이, 그대는 어디서 왔소? 어떻게 무사가 되었소? 돌석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산속에서 수행하며 무예를 닦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대감마님 무사로 발탁되어 대감마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은비의 꽃내음이 돌석이를 설레게 했다. 태어나서 여인네의 분내를 처음 맡아보는 돌석은 온몸이 불끈 달아오르고
근육이란 근육은 벌떡벌떡 꿈틀거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은비의 분내를 음미하던 차에 살포시 은비의 머리가 돌석의 어깨에 기울어졌다. 벌떡이던 근육들은 한순간에 은비를 안고 은비의 처소로 들어가 버렸다. 후궁으로 왕의 성은을 입은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하고 온몸이 갈망하여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끓어오르는 차에 우람한 남정네의 땀내음이 어느새 치마까지 걷어내어 하얀 다리와 골반까지 올라가니 돌석이의 물건이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 어느덧 성난 것이 밖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커진지라. 많은 후궁들과 사랑을 맺는 임금의 거시기와는 비길 데가 없는 우람한 사내의 중심이 은비의 가슴을 더욱 뛰게 만들었다. 은비가 손을 뻗어 돌석이의 벌떡이는 가슴으로 향하자 돌석이는 그녀의 팔을 끌어당겨 품에 안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살결을 온몸으로 느꼈다. 돌석은 물건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왜 그러느냐? 소인의 물건이 너무 거대하여 이 물건을 마마께서 잘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듭니다. 그런 걱정이라면 하지 말거라. 돌석은 아주 부드럽고 은밀하게 천천히 밀어넣었다. 그러는 사이 은비는 짧은 신음소리가 즐거운 비명으로 바뀌고 은비의 깊은 곳은 이미 흥건히 젖어 있어 미끄러지듯 쑥 들어가 깊은 동굴 속에 안착하는데 힘들지 않았다. 돌석이는 두 손으로 은비의 갸녀린 허리를 꽉 움켜쥐고는 나머지 중심의 끝까지 그녀에게 밀어넣자. 아, 은비의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돌석의 물건은 은비의 깊숙한 그곳으로 밀물듯이 밀려 들어가고 이런 우람한 물건의 사내 경험이 처음으로 맛보는 은비로서는 조용한 암자의 정적을 깰 만큼 비명의 가쁜 호흡이 섞였다. 그 소리가 나를 더욱 힘이 솟게 만드는군요. 은비의 소리에 돌석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지요. 물건은 머리를 숙일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깊은 곳을 쑤셔댔다. 그렇게 한참을 밀려 들어가고 꺼내고 출렁이는 허리를 감싸고 돌려받고 은비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황홀해 움직여 피하려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난 물건은 은비가 향하는 곳으로 자꾸만 따라와 더더욱 격렬하게 몰아세우지 뭡니까? 그렇게 움직임은 한참이 지나서야 은비의 자지러지는 소리와 함께 끝마무리를 지었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은비는 이 황홀경이 너무 좋아. 매일 밤 임금의 성은을 애타게 기다리다 이렇게 성난 남자의 물건을 맛보니 온몸이 노곤노곤 나른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헤어나오기 힘든 황홀경에 빠져드니 이를 어쩐담. 처음으로 성난 남자의 그것을 맛본 은비는 100일 불경이 끝나가는 것이 애같아 밤마다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돌석이와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100일 동안 절에서 불경을 드리며 왕의 건강과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했던 은비 마마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마음이 무겁고 애타기 시작했다. 돌석이와의 사랑이 그녀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한 은비 마마는 안타까운 달래기 위해 절탑을 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돌석이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돌석이와의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리라 생각했다. 돌석아,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니 내가 궁으로 돌아가면 너와의 인연도 여기서 끝이겠구나. 마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소희는 마마와의 시간을 절대로 잊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둘은 마지막 밤을 애타는 마음으로 깊은 슬픔을 느끼며 뜨겁고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은비 마마가 궁으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다. 그녀는 왕과 다른 후궁들의 시선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절에서의 기억과 돌석이와의 추억이 자리하고 있었다. 은비마마는 돌석이와의 인연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은비마마는 평소와 다른 몸의 변화를 느꼈다. 어지럽고 메스꺼운 느낌이 그녀를 덮쳤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다. 결국 그녀는 몸의 이상을 느끼고 왕실 의원을 찾았다. 맥을 짚은 의원은 감축드리옵니다. 마마께서는 회임하셨습니다. 궁 안에서도 은비마마의 회임 소식은 금세 퍼졌고 은비마마는 건강한 왕자를 낳았다. 왕자 탄생의 소식은 궁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왕은 물론 모든 후궁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축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왕자는 무럭무럭 잘 자라났다. 그는 궁 안에서 씩씩하고 활기찬 아이로 성장했다. 은비마마는 왕자를 보며 돌석이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왕자는 무사와 닮은 점이 많았다. 그의 눈빛, 걸음걸이, 심지어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무사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그런 씩씩한 왕자를 보는 은비마마의 기쁨도 잠시였다. 왕자가 성장할수록 은비의 마음은 돌석이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돌석이와의 애절했던 그 밤들을 잊을 수 없었다. 은비마마는 왕자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도 돌석이를 잊지 못했다. 돌석이를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고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러면서 은비마마는 시름시름 야위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은비마마는 침전에서 무사의 손을 잡고 있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마, 이제 저를 잊고 대군 마마와 행복하게 사세요. 소인 마마의 행복을 빌며 항상 곁에 있을 것이옵니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다. 무사돌석이를 잊을 수 없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비마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런 은비가 임금에게 소원을 말했다. 대군과 함께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는 은비의 마지막 소원을 임금은 들어주었고 5살 된 대군과 은비는 드디어 무사를 만나게 되었다. 무사는 대군을 보자 한눈에 자기 아들임을 알아차렸고 그의 눈빛을 읽은 은비는 돌석에게 우리 대군을 잘 부탁한다는 눈빛을 보내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은비마마의 죽음은 궁 전체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 후로 대군은 7살이 되어 혼례를 치르고 대궐 밖으로 나가 살게 되었다. 돌석이는 은비마마와의 각별한 인연을 대감님께 고하여 대군을 모시기를 청하니 대감은 흔쾌히 승낙해 돌석이는 대군의 옆에서 항상 지켜주며 은비마마를 그리워하며 평생 대군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석이와 은비마마의 애절한 러브스토리가 어떠셨나요? 감상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